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달마다 갖는 항존직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을 채우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과 직장을 마무리하며 분주하고 바쁜 걸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말씀과 영으로 무장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 직분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광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실 일을, 하실 말씀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필동에서 4시 5분 전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6시 20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아니면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목사님도 삼척에서 오신다고 햄버거 하나 준비해놓은 거 그걸 내가 얻어먹었어. 그랬었어요. 그래, 오는데 멀리서 오시는 우리 이종명 장로님, 저런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 어서 퍼떡 오세요. 퍼떡 오세요. 앞으로 빨리빨리 나와요. 빨리빨리 나와서. 김정우 장로님, 어서 빨리, 집사님, 어서 빨리 나와요. 여러분, 오늘은 주어진 시간 매번 우리 항존직 세미나에 전부 우리 각 교구의 교구 목사님들 체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신정 목사님, 체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올해는 죄송합니다. 다음 달 11월 항존직 세미나가 다음 달 마지막이에요. 아마 세 주 정도 된데 다시 광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늘 뵙고 나눈 저의 말씀보다도 오래전에 이 10월 달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우리 곽성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목사님도 지금 삼척에서 모임을 가지시고 이렇게 열차로 오셨는데 정말 귀한 목사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걸음해 주셨어요. 오늘 2시간을 섬겨주실 것이에요. 오늘 먼저 50분 동안 항존직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13번째 야베스, 이 말씀도 목사님이 보내주셨고 한 달이 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대언해 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PPT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은 지금 거룩한빛 광성교회의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이제 6년차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한 지가 한 서너 달 됐었어요. 교회 절대적 신임을 받고 6년차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 편한 대로, 너무 좁은 데 앉지 말고 편한 대로 앉도록 하세요. 편한 대로, 옆에 그냥 편한 대로 앉도록 하세요. 이제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너무 붙지 앉지 않도록 하세요. 안내를 그렇게 해주세요. 편한 옆자리로 안내하도록 하세요. 목사님은 저와 여러 가지 복음을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이거는 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목사님에게 배우는 자세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복음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 사역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역들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사역자 연합회, 그리고 드림 학교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인가요? 그 이상 학교들, 지금 우리 거룩한 강성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이사를 하고 계시고, 복음 통일 비전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깨워가고 새롭고 놀라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치를 들어 또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라는 사무엘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시듯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목사님,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서, 예, 예. 네. 마이크가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영배 목사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경기 북부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강사로 초청돼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뵙고 말씀을 듣고 속된 말로 제가 뿅 갔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의 그 경외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됨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앞에 정말 제가 저 목사님을 내가 평생에 저의 멘토로, 제가 그 목사님과의 이 목회 여정 가운데 목사님과 조금 제가 가까이서 좀 배울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구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실은 몇 번 왔습니다. 그리고 숲속 작은 나라도 제가 2번, 3번 갔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모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늘 가까이에서 뵙고 늘 옆에서 말씀 듣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을 사모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이 시간을 소개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니 정말 하나님을 뵙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이고요. 제가 이따 말씀 중에도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해녀 출신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제주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하시고 돌담을 쌓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폭삭소가수다라고 합니다. 폭삭소가수다라는 말은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오시느라고 저희가 전철을 타고 왔거든요. 일산에서 차를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서울 이 퇴근길이 이 대충을 알 수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그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역까지 20분이면 오는 GTX가 얼마 전에 뚫렸습니다. 거기에서 4호선을 타고 그리고 2호선을 타고 낙성대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정말 기차 여행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생 저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분들을 향해서 폭삭소가수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우리 기둥 같은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얼마 전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 큰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큰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제 6년을 이제 목회 심우를 하면 6년째 되는 날에 전 교인에게 재신임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과 앞에서 한 주일에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제가 6년 동안 참 부족했지만 열심히 또 주님 앞에서 사역을 했지만 또 성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그냥 좀 긴장하는 마음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영백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향한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 뜨겁고 진실된 그 기도를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그 기도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정말 이렇게 목회의 길을 먼저 앞서서 훌륭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6년 차가 되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귀한 은혜를 받고, 사실 제가 그때 녹음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녹음을 했냐면 제가 앞으로도 목회를 하다가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생기면 그때마다 이것을 켜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다음 날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제가 약 94%의 재신임 투표율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6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후배 목사인데 더 열심히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재신임을 받고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6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40일 동안 엎드려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이기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받고 싶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승현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너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고, 너의 교회를 통해서
각 영역들과 그리고 정말 여러 영역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목회, 모두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유 좋아하십니까? 예, 이 올리브는 모두를 살린다라는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목회, 올리브 프로젝트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저희 교회 리더십들과 나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올리브 이 비전 추진위원 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또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이제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이 올리브 프로젝트, 그게 이제 실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올라오면서 모리아홀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모리아홀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헌신과 그 물질에 대한 헌신과 또 여러분 야베스 또 축복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니, 이미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내가의 푸른나무 교회가 이곳 서울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온 영역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일산과 파주에 있거든요. 일산과 파주, 이 경북 북부 지역을 살리는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주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파주는 저희들이 신경 쓰겠고 여러분들은 서울을 책임져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영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2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너무 이제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마치 저희 교회 온 것처럼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그냥 목사님 교회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했는데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같은 식구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 죄송합니다. 혹시 물 한 잔만.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건 정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귀한 성도님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물론 이게 성경을 보다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호칭한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저도 나름대로 좀 흉내 내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원조니까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존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항전직 분자들과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에 또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2번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항존직분자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을 이따가 함께 나누겠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제를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일꾼이라는 사실 이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사실 오늘 내용 속에는 이 제목 다 담겨 있는데요, 저희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주애를 감당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것처럼 착각해서 저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의 불로 착각해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할 때 쓰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들을 저희 인생 속에서, 저희 짧은 목회 일정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때와 그렇지 못했던 때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항존직분자들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라고 했죠. 저희 집안은 아들만 5인 집안이에요.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신다면 한번 좋겠습니다. 예, 사진. 예, 이게 저의 가족 사진인데요. 저기에서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막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좀 귀엽게 생겼습니까? 예. 제가 막내인 이유가 있습니다. 막내인 이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거는 이따 2부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제주 영락교회입니다. 저는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학교를 아주 열심히 출석하고 암송대회, 노회대회 이런 것 하면서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에 또 임원도 했고 고등부 때는 회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의 그런 신앙 교육으로 그렇게 의례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아주 귀한 선교단체에서 제주도에 아울리치를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오셔서 여러 한국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저희 그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본인들이 훈련하는 것들을 함께 제주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훈련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캠프를 열었는데 바로 그 캠프에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저의 삶이 정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저 저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의 저의 삶 속에는 성령의 불이 저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불타는 열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 내가 만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교회에서 그야말로 한 꾸러미를 달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학교를 가는 이 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1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타는 시외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는 좀 노는 친구들이 저 뒤쪽에서 껌 씹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혀 더럽지가 않은 거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아주 낯선 한 얼굴 마스크의 느낌은 약간 외국인처럼 생긴 그런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참 유별나게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랑 친구하자는 겁니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제주도에 있는 고신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저희 학교에 기도학생회를 또 이렇게 개척하고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일을, 교무실 위에 있는 창고를 다 깨끗이 청소해서 거기를 이제 큐티하는 장소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버스에서 제가 만나서 친구가 되었던 그 친구는 현재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요즘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김창옥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저의 친구예요. 제주도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그 친구가 너무 잘 나가서 저도 만나기가 어려운 친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찾아오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저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어떤 일을 하면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될까? 주의 종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저는 신령한 사람이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오는 모든 이들이 다들 충만한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어디 가지? 저희 건물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뭉게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예, 담배를 끊지 못한 신학생이 있었고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학교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들이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교회의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나가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신학생과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선교단체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선교단체인데요, 저희 신학교회에 그 IVF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이제 후배들을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 만났냐, 예수님 만난 증거가 뭐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자훈련 사역하는 일을 제가 4년 동안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캠퍼스에 남아서 한 3년간을 간사로서 그 일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울의 안암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암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이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가면 이게 별보기 운동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 일을 하러 들어가면 밤에 별 뜬 모습 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새벽 기도회를 사역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피곤하거든요. 새벽 기도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됐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제 벌금을 내는, 그러니까 뭐 사례비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벌금까지 내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벌금을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엎드려져서 잡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 시간이라도 자야.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조금 보면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잠을 보충을 하죠. 어느 날 이 뜨거웠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신학생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했던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저 또한도 너무너무 지치고 탈진이 온 거죠. 어느 날 저도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새벽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불이 꺼지면은 엎드려져서 자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어느 날도 동일하게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순간 잠이 깼어요. 순간 잠이 깼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주님, 제가 지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의 심령이 메말랐어요. 말씀을 보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새벽 기도는 기도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 척하면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저의 한심한 저 자신의 모습을 제가 제 산을 만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자고 목사가 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고양동에 있는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는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런 학교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 앞에서 부딪힌 저의 마음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정심도 먹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석사과정을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교는 전임사에 가면 못 들어가요. 전임을 다 내려놓고 하루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만 하고 토요일 날 나올 수 있어요. 주일 날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할 수 없으면 저의 생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는 애가 셋이거든요. 예. 그때 막내가 유치원,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이런 가운데 간사로 살았고 캠퍼스에 간사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또 목회자는 돈을 모으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우리 세 자녀 키울 능력도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때 제가 주일날 그러면 하나님 파트라도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파트라도 그러면 파트 사역비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만나게 된 교회가 지금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였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저는 그때에, 저희 교회는 좀 큰 교회에 속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자가 직원들 합하면 한 7, 80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였으니까요. 청년부가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끼리 십시일반으로 이제 재정을 모읍니다. 한 30만 원을 모으면 거기에 간사님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 간사님께 30만 원을 활동비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30만 원 받으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거룩한 빛 광성께서 처음 사역하게 되어진 저의 인생에서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제가 16년 후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요. 그 수많은 사역자, 전임도 아니고 준전임도 아니고 파트이지만 또 파트도 아닌 비스무리한 그런 간사의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16년 후에 저를 이 교회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때 충주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와 개척에 대한 꿈도 함께 나누고 이름도 이렇게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충주라는 낯선 곳에 저를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게 해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애들 앞에서 한 650명 정도가 전체 교인이 모이는, 그래도 충주에서는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정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고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러나 속을 들어볼 때에 그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아픔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인지 전혀 몰랐고요. 그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 오랫동안 쌓였던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1년 동안 강대상에서 울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개척한다고 했지 제가 언제 청빙을 원했습니까? 근데 왜 저를 여기에, 저는 충주라고 하면 충주 사과밖에 모르고 충주 댐밖에 모르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충주라는 곳에 저를 왜 불러주셔서 이런 아픔과 상처와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저를 이곳에서 1년 동안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불쌍해서 울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픔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울었고, 제가 한심해서 울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바람을 불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와 역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고, 금요기도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1년마다 앞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650명이었던 그 교회가 4년이 되니까 한 1150명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의 선배 한 목사님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광 목사 잘 지내지? 광 목사,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후임자 청빙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광 목사를 추천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제가 여기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교회랑 저랑 옷이 안 맞아요. 저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철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광 목사 기도는 해봐. 기도는 해봐. 너무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내와 함께 40일을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저는 또한 갈 능력도 못 되고 거기는 저의 옷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나름의 목회 경험도 더 풍성한 분이, 더 스케일이 크신 분이 가야 되지 저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중에 제가 교회 뒤에 있는 뒷산을 그래도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 뒷산을 오르고 있는데 길가에 한 나무가 버려져 있는 거죠. 나뭇가지가. 저 나뭇가지를 짚고 올라가면 참 편하게 산을 오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짚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길가에서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저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승현아, 지금 네가 짚고 가는 그 지팡이를 짚으니 어떠니? 편하지 않니? 그 지팡이가 바로 너라는 거 아니?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비록 네가 짚고 있는 그 나뭇가지는 버려진 나뭇가지이고 등산 스틱, 재질도 좋은 아주 멋진 그런 지팡이들도 많지만 나는 나에게 편한 그런 지팡이를 나는 원해. 바로 너가 나에게 그런 자야.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길 가다가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길가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 너는 나에게 내가 쓰기에 편한 지팡이야. 나는 그것을 원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화려함과 그 새로운 그 어떤 스펙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쓰기 편한 지팡이를 나는 원해. 바로 네가 나에게 그런 지팡이야. 제가 그 나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다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제가 그 이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나무였습니다. 볼품없는 그냥 말라버린 우리 목사님 나무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저것을 일산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 교회는 목공선교팀이 있습니다. 목공선교 팀장 집사님 앞에, 집사님 혹시 이거 십자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이거 좀 많이 말랐고 이거 속 썩어 있으면 이거 못 만듭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새 종류의 십자가를 만들어 와주셨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게 아까 그 나무가 이렇게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벽에 거는 거랑 탁상에 있는 용이랑 목에 거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걸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버려진 그 마른 막대기에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로. 제가 집회로 올 때마다 이것을 늘 걸고 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인데 여러분께 와서 주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의 인생을, 스토리를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그 요괴벳 어머니로부터 그가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그의 기도 속에, 어머니의 기도 속에 그것이
나일강으로 던져졌을 때, 띄어졌을 때 결국 바로의 공주에게 닿았고, 그러면서 그가 건짐을 받아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보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완벽하게 배웠고, 그는 말에 거침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일을 아주 완벽하고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동족, 자신의 그 고생과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불붙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제 내가 됐다. 이 정도의 지혜와 이 권세와 이 능력이라면 내 백성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다. 그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세 가운데 있던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에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학문과 경험과 자신감과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모든 권세로부터 일어난 불이었어요. 그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동족 구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뜨거운 불로,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그는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양떼를 거느리고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이 붙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워낙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는 불이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발화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으면 이게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 불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불에 붙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재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0세 된 노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40세에 그 모든 열정과 그 뜨거움과 지혜와 언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80세 된 노인에 불과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목동으로 살다가 그는 나는 이래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재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너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지식과 너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우리 모든 기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저는 여러분의 이 헌신과 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모습들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제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의 인생의 스토리보다 더 놀라운,
더 기가 막힌 인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 말이죠. 저는 분명히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지금도 붙어 있냐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불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사그러져서 목사이지만 새벽 기도는 나오지만 이런 일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사그러지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서 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붙이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다시 한번 붙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안에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따가 온 성도들이 야베스 축복기도회에 이제 곧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불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불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젊은 부부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그 불의 모습 앞에 함께 그 불이 함께 그들에게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불의 역사,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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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불에 사로잡혀서 그가 80이 되었지만 결코 식지 않은 삶을 산 바로 김준곤 목사님, CCC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를 위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불로 사시다가 불로 엘리야처럼 주님의 나라 하신 그 김준곤 목사님, 그런 평생에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녀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이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둘의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에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 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 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임에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주님 다시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불이 우리 항존직 모든 분들의 가슴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신영백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과 아론과 훌과 같은 우리 모든 한종직 분자들이 하나 되어 특별히 모리아오를 통하여 더 크고 놀란 귀한 주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있다가 2부의 예배 가운데서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통하여 이 밤에 그 하늘의 불이 우리 각자의 심정과 공동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지는 능력의 밤,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